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7교회에 편지하시죠. 지지난주 부흥의 전주의 첫 편지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 보내시는 내용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만 편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지만 7교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편지하시는 거라 그랬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라 그랬죠? 오늘 담없는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편지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담없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미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바라고, 그 두 가지를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 두 가지를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서 깨닫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더 크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 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길 바라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스머나 영어로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는데, 현재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인데,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 그래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지금 멜번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시드니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멜번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늘 다투는 곳 아닙니까?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잖아요. 바닷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멜번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예술과 철학과 학문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도시가 서머나였는데, 그런 서머나에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짧은 본문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궁핍, 세 번째 비방, 네 번째 장차 올 고난, 이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묶는다면 고난이라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서머나 교회가 겪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은 그 고난, 첫 번째가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 아시죠?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끔 에세이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환난이라고 하진 않죠, 그죠? 직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환난이라고 하진 않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물건 때문에 눌려서 부서지는 거. 그게 환난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생각나는 예화들이 없어서, 군대에서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괴롭힘 당했거든요. 맞기도 하고 막 짓눌려 부서지는 느낌을 받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환난일 수 있겠죠. 궁핍,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성경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대표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이 푸토코스 말고 다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울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 가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가난은 극도로 가난한, 그 극도의 빈곤함을 가리켜서 가난이라고 합니다. 궁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 서머나에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궁핍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멜번에서
그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나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환난과 궁핍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도 나누었는데 서머나는요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였냐면 그 당시 주변 도시 중에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 이 서머나였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지어서 바쳐진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모든 공공기관 앞에는 로마 황제의 반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모임, 모든 만남, 모든 이벤트에 앞서서 그 반신상 앞에 절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이십니다. 고백했어야 돼요. 그만큼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만큼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 왜 충성했을까요? 로마의 충성함으로 인하여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도시.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강조되고 모든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해야만 하는 곳이 이 서머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다른 도시들보다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앞서갈 수 있었던 곳. 그런 그곳에서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였겠죠. 왜요? 어떤 모임을 하던 어떤 상거래를 하던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생겨서 자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이 이야기가 로마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과 공격,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피해를 받았고 가난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겪은 고난 중에 하나가 비방이었잖아요. 환난, 궁핍, 비방이잖아요. 비방이 뭔지는 아시죠? 개역개정 같은 경우 회방이라고 나오나? 예전 성경에는 회방인데 비방, 이렇게 거짓된 것들로 욕하거나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그 비방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비방을 당했는데 누구에게서 비방을 당했냐면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당했어요.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자들, 그들이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서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들이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온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디도 가게 됐냐면 이 서머나라는 지역도 가게 된 거예요. 특히나 부유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아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곳 서머나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힌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공격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괴롭힌 것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거짓된 과장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그 권력으로 로마와 결탁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유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무리라고 표현하십니다. 9절 다시 보면 그런데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뭐래요? 사탄의 무리다 라고 표현하세요.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조정하는 이가 있었으니 누구다? 사탄이다. 남편이 사탄 아닙니다. 아내가 사탄 아니에요. 저 친구들이 사탄 아니에요. 그들을 조정하는, 그들의 꾀임에 사로잡혀, 그 사탄의 꾀임에 사로잡히는 거죠.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공격하여 서문학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다른 이름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세번역에서는 악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서문학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래서 기억하길 원하냐? 이 사탄이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공격했던 사탄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겪은 그 고난을 혹 겪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도 반드시 그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무 많지만 3개만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에 속한 건 다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교회란 뭐예요?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에게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에게 미움받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요? 목사님들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박해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1년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챔피언분들. 근데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삼킬 수 있을까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누가 어려움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저와 여러분은 멜번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고난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시면 저희가 조금씩 돕고 있는 우간다, 인도만 가보셔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곳 멜번에는 그러한 고난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대적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의 이름의 뜻이 대적자예요. 누구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 저절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혹 그 색깔,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은 아직 없을지 몰라도 이 멜번이라고 하는 상황과 색깔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과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주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인 동성애, 그죠? 최근에 넘어간 그 투표로 인해서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요, 언제부터일지 몰라도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선포한다면 피해보는 시대가 이 멜번이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는 때가 이제 우리 이 멜번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죠. 교회가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지만 교회라는 이름 그 자체 때문에 비방받고 비난받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과 과장으로 공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장 큰 공격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아요. 머니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부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이름 안에 그 유혹이 상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부자가 되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아무도 몰라. 자기 자신도 때로는 속아. 내가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게 우리의 중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어디에서 살아가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거룩하고 정직하면 손해보고 피해봐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남들처럼 잘 벌기 어려운 시대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들이 아마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럴 겁니다. 남들처럼 머리 좀 써야, 그죠? 좀 타협해야 남들처럼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거 말고도 목사님 저에게요,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뭐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아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도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쭉 설명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눌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굶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벅차요. 나 하나 살아가기도 우리 가족 살아가기도 지금 버거운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은서 때문에 염려하고 채환이 때문에 염려하고 현아자매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마음이 눌린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분명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특권입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준비 안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공격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 기뻐했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어려움, 아픔이 있는가? 물론 저는 아직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무엇을요? 잘 가고 있구나. 잘 가려고 하고 있구나. 동시에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앞에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할렐루야 다시 대부분 쉬운가 보네. 준일이랑 브라이언만 어려운가 봅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문제는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살아갈 우리 담없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기억하기 바라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가능한 분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알고 있다. 어떠세요? 기분이?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나오는 건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공핍을 알고 있다. 위로되지 않으시나요?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삶 가운데 고난을 겪는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 고난도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 왜 예전에 우리 그런 차이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안개가 날 가리워. 그러니까 내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현실. 예수님은 계신 걸까? 살아계신 걸까?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걸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차마 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짓눌려 부서질 것과 같은 환난, 그 극도의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 그들의 믿음도 흔들림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한 편지, 나중에 이거 짧으니까 물론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의 편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묘사하세요. 근데 오늘 서문학교를 향한 편지에서는 뭐라고 소개하시냐? 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서문학교의 신문후께내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다르게 소개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인 거겠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예전에 찬양으로 많이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여러 가지를 내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방송이라서 웃긴 얘기 할 뻔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주관자. 주관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즉 지금 서문학교에 고통받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서문학교회는 혹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아이들이 왜 울어요. 우리 애도 얼마나 우는지 목이 쉬었어. 근데 걔 아이가,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 아들, 딸, 그리고 형제들 아들, 딸 딱 보면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엄청 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가서 안아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이 왜 죽었나요? 모든 것의 주인인 분이 왜 죽으셨나요? 서문학교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서문학교회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을 이유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으로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 받을 이유도, 시험 받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시험받고 고통당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파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문학교예요. 담없는 교회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나 예수는, 너희의 주인된 나 예수는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다. 지금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그 고난 다 내가 없앨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두려움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무서워요. 가끔씩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라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 말고요. 머리로 말고. 정말 우리의 치열한 삶의 순간순간 그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으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문학교에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장차 받을 고난도 있었어요.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다가올 고난도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환난, 궁핍, 비방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도 있었어요.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나누었지만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여라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담없는 교회요, 너희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있다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여러분 듣는다면 그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브라이언에게 지금 다가올 고난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고난을 없애주겠다. 내가 고난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고 고난이 올 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섭섭할 수 있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우리 얘기 같지 않으셔서 괜찮으신가? 섭섭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죽음 뒤에 우리가 서게 되는 심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멸망,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앞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특별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교회에 편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교회란, 우리 담없는 교회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가 더 갈망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담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2021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